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짧은 내용이니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가득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인격의 3요소를 지정의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또 의지로 행동하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인격의 3요소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우상 종교나 미신 종교는 그냥 없어요. 그냥 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 맹목적 신앙.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맹신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가장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무조건 그냥 감정적으로 막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걸 우리는 이제 신비주의라 그렇게 말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맹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성숙하라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숙한 신자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의 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어떤 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죠. 부부간의 문제, 또 자녀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신앙의 문제, 또 교우 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과 슬픔과 이런 일들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주신 말씀 중에서 부담되는 단어가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기는 쉽지 않죠. 항상, 언제나, 늘, 지속적으로, 그런 뜻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웃는다고 기쁜 건 아니에요. 웃음 속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기쁜 척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인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남들 다 기뻐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는 또 기쁜 척 해야 됩니다. 그 배려예요, 배려. 뭐 이중인격이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마세요.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 기쁨에 그들 또 그 좋은 기분에다가 나도 맞춰줘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 안에 내적인 상태가 문제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가서 또 장례식장에 가서 지금 내 마음이 기쁘다고 거기서 또 희낙낙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가서는 또 슬픈 척을 해야 됩니다. 그건 배려예요.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배려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 슬프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슬픈 척 하지만 슬프지 않은 때가 있고요. 기쁜 척 하지만 기쁘지 않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밖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라는 카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 안에 아니면, 주 안에서가 아니면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 않단 말씀이죠.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 기쁨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편안한 상태와도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게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안 계시면, 또 멀리 뭐 여행을 가시든지 그래서 안 계시면 어린아이들은 불안합니다. 또 걱정이 많이 생기죠. 밤에 잘 때 잠도 잘 안 자고요. 낮에 막 놀 때, 같은 또래들하고 막 놀 때는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같이 뭐 깔깔대고 그렇게 놀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엄마도 안 계시지, 아빠도 안 계시지, 그러니까 허전하고 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집에 계시고 아무 그런 문제가 없으면 그 아이들은 불안해하거나 뭐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계신 것 자체만으로 든든한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뭐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부딪혀 오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평안한 상태,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주님 안에 있어도 불안하던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주님 안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척만 한 거죠.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기도해가지고 많은 능력을 받아서 뭘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깊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 속에 살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사실 포도나무는 이렇게 뭐 어디부터가 나무고 어디부터가 가지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줄기, 이런 뻗어가는 줄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 포도나무는 해마다 새순에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냥 무한정 뻗어가는 걸 그냥 두지 않고, 이 농부가 마음을 정해가지고 그 어느 일정한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거기서 새순이 나와서 또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또 잘라줘요. 또 잘라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거기서 나와. 그래서 그 잘라주는 이 아래쪽 부분을 우리가 포도나무라 말할 수 있고요, 해마다 잘라주는 그 끝 부분을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뭘 하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너는 나하고의 관계에만 문제가 없도록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뿌리에서 다 영양을 공급해서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막 열매 맺으려고 해야 되는 노력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더 밀착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느냐, 그거에다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막 노력해서 기뻐해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주님과 더 밀착된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함께 하느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해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 지속적인 관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합시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해석이 양보한다, 점잖다, 관대하다, 참을성이 있다, 온건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나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권리를 양보한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저거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아무 기대도 없는데 그 사람이 했을 때 그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양보할 때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찾아먹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똑똑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좀 저랬으면 되는데 나는 바보같이 자꾸.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양보하고 또 참는 것이 그게 영적인 승리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몫을 다 찾아먹고 자기 권리를 다 찾아먹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든 가깝지 않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내 권리를 찾아먹고 내 정당한 것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심판과 보상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더군다나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양보하기 싫은 사람에게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1원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목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 딱 한 가지예요. 영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지 헛살은 거예요. 헛살은 거.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염소, 이 부자와 염소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자가 부자라서 잘못입니까? 관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양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어떻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지, 관용을 베풀지 않은 사람의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천국만 가면 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잖아. 이 단순한 논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편하게 따라와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라. 양보해라. 너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관용, 그것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찾는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포기해야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권리 찾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은 칭찬 안 해요. 자기들은 할 거 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봐줍니다.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더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바울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전제로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라는. 왜냐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기도를 가로막고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 염려가 들어올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염려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 염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암적인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적인 승리는 얼마나 염려를 버리고 감사와 기도로 이겨내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를 열어주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통로이기도 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못 건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부분이죠.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감사하는 거는 다 하죠, 누구나. 그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편안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오늘 성경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담스러운 단어가 항상, 모든, 이게 좀 부담되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막 밀고 들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조건만 갖추면 그분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